4월 19일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 주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다 같이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피 되신 하나님, 이 땅에 어둠과 고통의 소리가 퍼져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무서운 질병이 우리나라와 온 세계를 덮고 있습니다. 어둠과 질병이 이 땅을 덮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기보다 어둠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우리들의 안타까운 모습들이 보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기보다 현실의 어둠과 고통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버렸습니다. 다시금 빛 대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기도합니다.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사랑하시는 임마누엘의 성도들, 지난 한 주간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며 주님의 능력 있는 날개로 덮어주시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이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애통해하며 고통스러워하는 비명의 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온몸이 찢겨져 나가는 것 같고 높은 고열로 말미암아 몸이 불타버릴 것 같은 고통, 참으로 그 지옥과 같은 고통 속에 있는 아버지 가련한 인생들을 주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치료제와 백신이 하루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병마에서 속히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의 경제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기본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지금은 질병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지만 이제 이 고난의 기간이 길어지게 됐을 때에 두 번째로 세 번째로 온 세상을 덮칠 재앙들을 생각해 보게 될 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참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가난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는 이 끔찍한 일들이 아버지 온 세상에서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마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온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 같은 충격을 받고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편으로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변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뒤따라가고 있지 못했던 것은 아닌가? 시대정신이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과거의 고집에 붙잡혀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땅의 교회들이 대오 각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왜 사람들이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무시하게 되었는지, 교회를 왜 비난하고 교회를 왜 뒤돌아보게 되었는지 아버지 이 시간에 깊이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부터 10가지 교회가 변화되어지며 하나부터 10가지 교회가 개혁되어지는 이 시간들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모든 목회자들, 교회의 지도자들, 우리 성도들이 죄를 뒤집어 쓰는 심정으로 회개하며 예수의 보혈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원근 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 임마누엘의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열정이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저들의 육신의 연약함을 치료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재정의 빈궁함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옵시며 세상에 주는 수많은 번민과 염려와 큰 근심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을 보내사 빛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은혜와 신령한 기쁨이 각 가정에 각 개인에게 회개 아버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뚫고 또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적은 목소리로 찬송할지라도 천사들의 목소리가 되어 주의 전에 상달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심령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들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임마누엘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자에 계신 처소에 우리 예배당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권세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럽이나 미국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항상 선망의 대상이었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매년 살고 싶은 나라 그러면 그 순위에 항상 미국이나 캐나다나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의 이름이 올라오고는 했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들을 부러워하는 이유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보다도 잘 갖춰진 복지제도 많이 부러워합니다. 어떤 병에 걸려도 큰 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 그리고 우리보다 의료시설이 훨씬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고 나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이 일종의 환상이었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유럽도 미국도 우리의 이웃인 일본도 의료시설이 모자라 말 그대로 난리가 났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환자들을 치료해야 될 의료진들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이번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환자들은 몰려들어오는데 수용할 시설도 없고 치료할 의사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얼굴조차 보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에 죽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마디로 예전의 선진국에서는 상상치도 못했던 의료 붕괴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의료진들도 그랬지만 다른 지역의 의료진들, 이미 은퇴했던 의료진들마저도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자원봉사로 달려갔고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의사로 일했던 아일랜드의 총리는 자기의 본업인 총리의 일을 잠시 멈추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의사로 돌아가 봉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잉글랜드의 미인대회에서 우승했던 사람도 그 모든 활동을 다 멈추고 자기의 원래 본업이었던 의사로 돌아가서 바이러스에 걸린 환자들을 돌보고 있다고 하죠. 하물며 운동선수들 가운데에서도 이전에 의료 업무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각자의 병원으로 돌아가서 환자들을 돌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고도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어려운 지역에 스스로 달려갔던 그 의료진들이 본인 자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고통을 겪고 있기도 하고 때로는 목숨조차 잃기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래전 이 땅에 오셨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말 그대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의료 붕괴 사태가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몸이 아파도 의사를 찾아갈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앓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다행이었고, 그렇지 못하면 허무하게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해도, 그 당시에 아무리 탁월한 의사라고 해도 그 사람들이 고쳐줄 수 있는 질병이 몇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몸에서 피가 나기 시작하면 멈추지 않는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갔지만은 자기의 재산을 다 허비해보면서 어떻게든 치료해 보려고 했지만 결국은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렇게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 먼 곳에서 며칠씩을 걸어서까지 예수님께 몰려들었을까요? 이분을 놓치면 내 평생에 내 질병을 절대로 고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절박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영보 안수 집사님도 한 번씩 캄보디아나 가나안 나라에 의료봉사를 나가십니다. 그러면은요, 정말 예수님 당시처럼 지금도 며칠씩 걸려가지고 의사 선생님의 얼굴 한번 보겠다고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왜냐? 이번 기회를 놓치게 되면 자기 평생에 언제 다시 의사의 얼굴을 보고 약을 처방받거나 치료받을 기회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굳이 남의 나라 이야기할 것만도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가난했습니다. 병을 고치고 싶은 사람이 돈이 없었고 자기의 병을 고쳐줄 만한 의사를 만나보기 힘든 시절을 우리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70년대, 80년대. 그래서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로 기도원으로 몰려들어 왔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요, 그 당시에 조용기 목사님이나 현신의 권사님을 모르면 간첩 취급을 받을 그럴 정도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가 기도원에 왔다가 신유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에게 안수받고 병이 낫는 그런 기적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 이런 일들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런 일이 정말 있었을까 불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의심할 만한 일도 아니고 불신할 만한 일들도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일으킨 그 놀라운 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들은요, 오늘날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학자들마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실제로 존재했던 기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처럼 너희들이 귀신을 쫓아낼 것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사도행전을 보면 정말로 그런 기적들의 역사들이 당시에 있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이 낫고 귀신만 쫓겨나간 것이 아닙니다. 하물며 죽은 사람도 살아나는 기적이 얼마든지 교회 역사 속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또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의료 시스템이 붕괴된 그 세상에 가난해서 때로는 사람들이 고칠 수 없어서 몸에 질병이 걸린 그 사람들의 몸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기 위한 의사로 오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자기가 하던 일을 이어받아서 너희는 사람들의 몸에 병든 그 모든 질병을 고쳐주는 사명을 감당해라, 이런 명령을 그들에게 내리셨을까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세상을 치유하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치료와 치유는 같은 말 같습니다. 하지만 치료와 치유의 뜻을 나누어 생각해 보면 절대 같을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모든 의료진들은 바이러스에 걸리는 환자들을 치료합니다. 약을 투여하기도 하고 심각하면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완전히 병이 낫는 것이 아니지요. 치료하고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것, 그래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 바로 치유가 된 것입니다. 치료는 시작이요, 치유는 완성인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만난 환자들은 간질병이 나았습니다. 나병이 나았습니다.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고 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건강해져서 자기들의 보통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 사람들은 치료받은 사람들일 뿐이지 치유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목적은 다른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만약에 우리의 몸만 치료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한다면 굳이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셔도 됐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완전한 사람으로 치유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던 사람의 상태로 우리를 돌려놓는 것, 그것을 바로 치유의 목적으로 삼으셨던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우리 영혼을 사망으로 끌고 가는 우리 안에 가장 최악의 질병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나를 치유하기 위하여 내 죄 때문에 채찍을 맞으셨고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릴 때부터 고질적으로 앓고 있던 질병을 치료받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안질이었는지 간질병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몸의 질병을 죽는 날까지 치료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고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치료가 아닌 치유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기의 영혼과 양심을 평생 괴롭히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완전히 거듭나고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치유된 것이죠. 바울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스스로 행복하다고 여겨본 적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진정한 기쁨을 알게 되었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되어졌던 거죠.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외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얼마나 담대한 신앙의 고백입니까? 예수는 우리에게 분명히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병든 사람의 몸을 치료하는 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손을 얹고 암이 걸린 사람을 낫게 하는 것, 걷지 못하게 하는 사람을 걷게 하는 것이 예수님 앞에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도리어 우리가 기도해서 암을 고치지 못하고 걷지 못하던 사람을 걷지 못하게 해도 우리가 그 사람들의 영혼을 치유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위대한 일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은 아담과 하와 이래로 지금까지 병든 세상입니다. 코로나19가 아닌 죄의 바이러스, 사단의 바이러스로 인하여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아니 어머니의 태로부터 감염되어져서 이 땅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은 왜 이렇게 불행합니까? 세상은 왜 이렇게 불행합니까? 물어보십시오. 가난하기 때문에 불행합니다. 전쟁의 소식 때문에 불행합니다. 질병 때문에 불행합니다. 죽음이 존재하기 때문에 불행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대답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왜 가난이 왔고 전쟁이 왔고 질병이 왔을까요? 지금 당장 가난과 전쟁과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면 정말 사람들은 당장에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답은 이렇습니다.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계몽주의가 시작되고 인본주의가 사람들의 마음을 장악하고 교회가 사람들의 관심에서 밀려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정말로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가난을 정복하는 시대, 질병을 정복하는 시대, 전쟁을 정복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하지만 보십시오. 가난한 인류가 아무리 극복해보려고 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도리어 양극화는 더 심각하게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전쟁이 없어졌습니까? 전쟁은 더 난폭해졌습니다. 더 잔인해졌습니다. 전 지구적인 상황으로 이 전쟁의 상황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바이러스를 잡으면 또 다른 질병에 대해 염려하지 않는 세상이 올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병리학자들은 이런 바이러스가 매년 새롭게 인류를 공격하는 시대에 이미 우리는 들어섰다, 이렇게 경고하는 사람들조차도 있습니다. 잡초는 베기만 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뿌리를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괴롭히는 모든 것들은 다 죄로부터 시작됩니다.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정말로 답이 없는 거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답으로 오셨습니다. 모든 인류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고민하고 번민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다 담대하게 선포하시면서 우리에게 답으로 오신 거죠. 여러분, 이번 바이러스 사태만큼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하는 사건이 있어요. N번방이라는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 뉴스로 많이 들으셨죠? 저는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서 온통 관심이 이 바이러스에 가 있느라고 뭐 N번방 그러는데 도대체 그게 무슨 얘기인가 별로 관심도 없었고 알지도 못했어요. 하도 언론에서 똑같은 말을 자꾸만 반복하니까 기사들을 살펴보고 그 내용들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아니 21세기 대한민국에 야만의 시대도 아닌 이 상식의 시대에 이런 끔찍한 일들이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더 충격적이고 가슴이 아팠던 것은 뭐냐면은 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수익을 거두고 있던 범인들이 대부분 10대요, 20대였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이 사건의 중요한 범인으로 지목되었던 18세 된 범인의 얼굴이
공개가 되어졌습니다. 수능을 마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바람하지 않는 인서울대학에 합격한 신입생이었다고 그래요. 저는 그 아이의 얼굴이 공개되는 순간에 그 끔찍한 죄를 저지른 그 범인에 대한 분노보다도 너무 불쌍하고 너무 안타까워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이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저 아이의 미래가 창창한데 그 미래가 어떤 미래가 되어질 것인가? 저 아이를 위해서 밤낮을 수고하며 길러주었던 부모의 심정은 지금 어떨 것인가? 이 시대는요, 오로지 아이들에게 성공하라는 말만 합니다. 남들과 경쟁해서 다 물리치고 너만큼은 정상에 서라고 재촉들을 합니다. 그게 다이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나쁜 것인지 알지를 못하고 책만 펼쳐놓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시간이 멈추게 되면 인터넷에 들어가서 잔인한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지극히 저열한 영상들을 보면서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그곳에서 해결하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폭력을 휘둘러도 양심의 가책이 별로 없어요. 남을 괴롭히고 남을 착취하면서도 일말의 미안함이 없는 거예요. 왜요? 양심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영혼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200만이 넘는 감염자를 만들어낸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먹을 것 많은데도 별난 것 더 먹고 싶어 하는 그 야생의 동물을 잡아 먹으려다가 이 질병이 사람들에게 확산되어진 것이 아닙니까? 모든 것이, 인류의 불행은 사람의 욕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죄 때문에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병을 고쳐라, 귀신을 쫓아내라 말씀하신 것을 이 시대에 정말 무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세상을 치유해라, 죄와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병들어 죽어가는 이 세상을 치유해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의료진들이 목숨을 걸고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환자들에게 달려가는 것처럼 죽어가는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파송하신 의사의 사명감을 가지고 달려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바이러스에 감염된 채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보다 돈을 숭배하고 진리보다 권력을 숭배하는 그런 병든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인지를 다시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동시에 내가 작은 예수로서 이 세상의 소망이다, 이 믿음을 다시 회복할 때가 되었습니다. 임마누엘 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가 흩어지고 어렵고 힘들고 어찌할꼬 이것을 걱정하기보다 하나님, 이 고난의 시대에 우리의 소명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소망은 나밖에 없습니다. 결단하시는 임마누엘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주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을 치유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치유하라고 당신들의 제자들을 파송해 오셨고 지금도 파송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내 안에 믿음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내가 혹여나 세상의 죄와 탐심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졌다고 한다면 내가 먼저 다시 한번 예수의 말씀과 성령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을 향하여 변화시키는 생명 살리는 의사로서 다시 한번 파송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이 질병으로 시달립니다. 그러나 그 육체의 질병의 고통만 하지 말게 해주시고 당신과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우리가 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을 치료하려 오신 것이 아니라 치유하려고 오셨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인류의 행복의 문이 열린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채찍을 맞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 나를 통하여 그 치유의 은혜가 세상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영혼의 병든 자를 치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온 세상을 중보하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고통으로 신음하는 이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는 이들을 살려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이 시대에, 이 어둠의 시대에 교회가 거듭나지 않으면 이 교회가 이제 장차 이 대한민국의 등대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변했습니다. 교회가 깨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이 시대에 진정 등대가 되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에 선출된 국회의원들 오만하지도 말고 또 너무 좌절하지도 말고 어쩌든 마음을 합하여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온 세상을 위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육체의 질병을 이 바이러스들이 신음하고 있는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습니다. 세상이 너무나도 끔찍할 정도로 변화되었습니다. 교회가 변화되지 않으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등대가 되어줄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국회의원들 선출되었습니다. 하나님, 많이 당선되었다고 오만하지 말게 해주시고 적게 당선되었다고 좌절하지도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국민들을 받들며 나라를 바로 세워갈 수 있는 정치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당의 문이 활짝 열려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돌아와서 힘껏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아는 분들, 환난당하는 분들,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임마누엘 교회 예배당의 문이 속히 열려지게
온 세상의 질병에 걸린 자들이 의료진들을 부르고 있는 것처럼 영적인 질병에 감염된 영혼들이 그들을 구원해 줄 진정한 영적인 의료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도리어 잠들고, 교회가 도리어 병들고,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위축되어져 있는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오 예수님이시여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오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에게 임재하여 주시어서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소명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가 먼저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치유되게 하여 주옵시며, 변화되고 강력하여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 달려나가서 세상을 치유하며 예수의 능력으로 변화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과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드린 이 모든 중보가 주의 전에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도 붙잡으시고 공급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리오니 예물 받아 주옵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위하여 아낌없이 드린 모든 손길들 기억하사 만배의 은혜로 갚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고통받고 신음받고 하고 있는 많은 이들을 구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배당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근데 또 이 광고 영상 보시고 너무 갑자기 많이 오셔도 안 되니까 여러분들 오실 분들은 금요일까지는 꼭 우리 교역자들에게 미리 통보해 주셔서 적당한 인원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잠깐 제가 언론을 보니까 5월부터 고3 학생들부터 부분적으로 개학을 한다, 이런 소식이 들리는 걸 보니까는요, 5월에도 전반적으로 개학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그러면 교회도 정상적인 예배를 5월에도 드리기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염려들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예배당 문을 완전히 개방하기 전까지는 지금처럼 주일 예배와 수요 기도회 영상으로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들 각 가정에 계실지라도 절대로 예배 빼먹지 마시고 영상으로라도 꼭 주일 예배와 수요 기도회를 지키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헌금은 주보에 안내된 곳으로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녁 10시에 큰 어려움에 처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날마다 중보기도로 힘을 보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김영자 권사님께서 영상과 관련된 기기들을 교회에 헌물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목회 중점 사항입니다. 시작. 주님 말씀으로 새롭게 하는 임마누엘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 예배가 회복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도 항상 인도하시니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니 너는 은행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아들이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아들이 한 번 더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니 아멘. 너는 은행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너는 은행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아멘.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아멘.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기도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안보, 교제, 교통위로 인도하심이 세상을 치유하라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임마누엘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와 가정과 생업의 자리 위에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세상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